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답이 없는 세상에 선물로 오신 예수,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 제목을 정한 이유는 지금 여러분, 사실 솔직히 우리가 깨놓고 말해서 모든 사람들은 답을 찾고 있습니다. 사소한 문제에서부터 아주 인생의 결정적이고 영원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근본적인 그 갈증을 갖고 있으면서 정말 해답이 있는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유치원 때부터 벌써 애들은 벌써 답을 찾고 있습니다. 정답이 어디냐요, 정답. 사실 우리 인생 공부라는 게, 인생이라는 것은 인생 공부를 하면서 사실은 답을 찾고 있는 겁니다. 뭐 사업하는 사람, 나름대로 답을 찾고 있는 거죠. 어떻게 사업이 잘 될 수 있나? 출세하고 싶은 사람은, 출세 가도를 달리고 싶은 사람들은 그 어떻게 하면 출세할 수 있는가? 그 답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맥을 구축합니다. 관계를, 네트워크를 만듭니다. 우리는 아주 단순한 문제에서부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원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우리 인간은 무엇인가 답을 찾고 가는 과정 속에 있다는 거죠. 요즘 신조어가 있습니다. 새로 만들어진 단어가 인터넷 들어보면 나와 있습니다. 노답 인생이래. 노답 인생. 영어에 yes, no 할 때 no하고 우리말에 답 붙여가지고 답이 없다 뜻이에요. 이 no란 말이 없다 뜻이거든요. 노답이에요. no answer. 대답이 없다는 거예요. 답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먹고 살기 힘든다는 거예요, 지금. 특히 우리 젊은이들, 20, 30대 이 청년들이 쉬고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생존 경쟁에 부딪혀가지고 이거 해도 안 되고 저거 해도 안 되고 막막한 거야. 현실이 너무 버겁고 무거워. 알아주지도 않고 누가 뾰족한 어떤 길도 안 보이고 어떤 문제 속에서 헤어놓을 수가 없어. 그 수렁 속에 발부둥 치면 칠수록 깊이 빠져들어간다는 거야. 현실의 그 삶의 구름덩이 안에 좌절과 낙담과 절망과. 그래서 자기는, 그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우리는 노답이래, 노답이. 우리 뭐 성김이 하듯이 이자를 붙여가지고 해답이 없는 사람이래. 스스로가 자조하는 거죠, 자조. 자기를 조롱하는 거예요, 지금. 참, 얼마나 현실이 비참합니까? 답이 없는 인생이 답이 없는 인생.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본문을 왜 포기하지 않고, 말이 좀 이상합니다. 왜 본문을 다시 설교하느냐? 여러분이 요한복음 4장에 있는 이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 익명입니다. 없어요. 무명의 한 여자와 예수님과의 독대하는 장면, 그리고 단둘이 만나는 장면. 제자들은 그 사이에 동네로 들어가서 먹을 것을 사러 갔기 때문에 예수님과 딱 단둘이 만나고 있는 이 장면들이 요한복음 3장에는 니고데모를 단둘이 만나고 단독 만나 주셨고, 이 4장에는 니고데모 정반대의 위치에 있는 사람, 신분적으로나 지식이나 뭐 사회 위치나 뭐 도덕심이나 도덕 수준이나 삶의 어떤 여러 가지 정반대 인물을 4장에서는 한 여자를 인물을 등장시키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하면 또 예수님께서 또 한 사람을 독대합니다. 현장에서 가늠한 여자 예수님과 단둘이 만났습니다. 다 너희 가운데 죄가 없는 사람은 돌을 들어 이 자를 치라 했을 때 어린아이부터 어른이까지 전부 다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 여자를 돌로 쳐 죽이려고 어떤 사람들이 그 여자와 단둘이 남아있으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범죄하지 마라. 근데 이 4장은 분량도 아주 길어요. 여러분 집에 가셔가지고 4장 1절부터 42절, 무려 4장 거의 한 4분의 3 정도, 42절까지가 이 여자의 이야기, 이 사마리아 여자와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은 놀라운, 오늘 우리 영원히 우리를 만족시켜 주시고 갈증을 풀어주시는 생수에 대한 말씀을 길게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진짜 예수 믿는 것이, 여러분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깨우리 찬양 드리는 것이, 여러분 그냥 형식적으로, 관례적으로, 예? 습관적으로 여러분 드립니까? 저는 여러분 성경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기도 응답 받으면서, 예, 또 얼마 전부터는 또 기도할 때마다 또 하나님께서 또 신령하면 또 비전도 보여주시면서,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예수님을 알고 믿으면 믿을수록, 이야, 정말 놀랍다, 정말 신기하다, 정말 우리의 세상에서는 전혀 알 수 없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져와도 이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의 구원과 죄사함과, 예? 참 예수님께서 말씀, 오늘 본문의 생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이게 진짜 이게 뭐냐, 예?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충격이고 감사하고, 예? 우리의 신앙이 날로 물론 중간중간에 때로는 침체에 빠질 수도 있고 시험에 들 수 있지만, 끊임없이 성경은, 기독교의 약속은, 기독교의 진리는, 복음, 특히 복음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놀라운 복음은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정말 비결이 뭐냐, 길이 뭐냐?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그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 부활은 여러분,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부활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믿는 자에게 그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확정해 주시는 사인으로 예수님을 살리신 것이,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담당시켜가지고 그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어졌을 때에 우리 모든 죄가 다 그의 피로 사함받고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받고, 예, 하나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그 사인 확신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만족한다, 이제 우리의 모든 죄를 내 아들 예수님 아들이 다 담당했구나, 내가 이제는 모든 데 만족한다. 자기 만족의 표시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표시로, 증거로 예수님을 부활시켰다 이 말입니다. 예? 여러분 이게 오니까, 예? 그게 막 살아나니까, 예? 얼마나 여러분 마음에 기쁘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답을 주는 종교입니다. 답이 있어요. 다.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어떤 답인가 다시 봅니다. 자, 10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다시 읽어요. 시작.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너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 아니, 예수님께서 지금 시간이 제6시라고 했어요. 위에 보면, 위에 가보면 6시는요 우리 플러스 6을 하면 돼요. 낮 정오예요, 정오. 가장 강렬하게 바로 해가 남중 바로 머리 위에서 바로 쬐버려요. 지금 우리 여름 보십시오. 봄하고 가을하고 겨울하고 태양이 달라요. 지금 가까이 와 있어요. 여름에는요 태양이 바로 우리 위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지구가요 1년에 태양을 한 바퀴 도는데 지금 가장 태양과 해와 가까이 와 있어요. 그게 뜨겁잖아 지금. 예? 지금 예수님 만나는 시간이 제6시 12시란 말입니다. 얼마나 이 사막 지역인데 얼마나 목이 탁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본문 6절을 읽었습니다. 예수님 우물가에 앉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7절 보니까 사마리아 여자 한 여자가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물을 좀 달라고 했습니다. 8절에는 제자들이 이미 먹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다고 했고, 그래서 둘이 있는데, 두 사람이 있는데 9절에 사마리아 여자가 너무 충격받아 놀란 것이죠. 왜? 사마리아 여자들은요 남자와 여자가 할 것 없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과 상종시 안 한다고 했어요. 이 상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인간 취급 안 했다는 뜻입니다. 자료를 보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인종적으로 종교적으로 막 아시리아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피가 섞였고요, 아시리아 사람들이 우상을 가져왔기 때문에 기독교가, 구약의 유대교가, 성경에 유대교란 말 나옵니다. 유대교가 율법과 제사인데 성전 아시잖아요, 우리 구약 성경에. 그게 흐려져 버린 거예요. 믹스가 돼요. 더러워졌다, 부정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정통 유대파인들은, 유대교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짐승처럼 취급했다는 거예요. 그 더더구나 죄송합니다, 여성들은요 그 당시에는요 더 하층으로 봤어요.
여자들은 더했단 말입니다.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 중에서도 이 여자는 사마리아 사람 중에서도 따돌림 받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중적으로 지금 이제 따돌림 받고 멸시와 천대받은 여자란 말입니다. 예수는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도 짐승처럼 본다 했는데 아예 상종도 안 해. 북쪽에 갈릴리로 갈 때는요,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베레아 지방으로 가가지고 다시 또 요단강을 또 건너가지고 저 갈릴리 서쪽 지방으로 넘어갔다 이 말입니다. 그 땅을 밟으면 부정타고 더러워진다 해가지고 그쪽으로 보지도 않아요. 얼마나 천대받았겠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 이를 갈았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사마리아 수가성으로 오늘 가야 하겠다고 4절에 말했는데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 사마리아로 통과해야 된다 하는데 4절에 반드시 그 뜻이에요. 사마리아로 갔다간 봉변당하기가 일쑤였다 이 말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사마리아인들을 더럽다고 여기고 짐승처럼 취급하는데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 통과했다 왔다 하면은 자기 동네에 들어왔다면 가만두겠어요? 돌 팔매하고 뭐 죽이든지 수가 나죠. 요새 말로 테러 당한다, 테러. 그 정도, 고양이와 원수야, 개와 고양이가 견원지간, 원수지간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목마른 한 여자에게, 남자를 지금까지 내 남편, 오늘 본문 18절에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17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이미 보았잖아요.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16절, 17절에 여자가 대답해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17절에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18절,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했어요. 여러분, 남편이나 5이나 가르쳤고 지금 동거하고 있는 사람도 법률혼이 아니라 사실혼입니다. 요즘 쓰는 말로 사실혼이에요. 그냥 내연 관계라 이 말입니다. 정식 법적인 부부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정도 삶을 살았다 하면은 이 여자가 얼마나 기구한 삶을 요즘은 기구하냐 이 말이에요. 과연 이 여자가 남자 6명 거쳐가면서 얼마나 상처와 배신과 모욕과 좌절과 절망과 우리는 뭐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 여자가 뭐 자살을 몇 번 시도는 안 했겠냐. 여러분, 한 남자 한 여자도 버거운데 죄송합니다. 요즘 사람 하는 표현을 빌리면 2, 3, 6, 5, 6 하면 이게 대체 이 인생은 대체 어떤 인생입니까? 너무나 험난한 인생을 살았지 않겠어요? 삶에 무슨 가치와 의미가 있고 무슨 존귀함이 있고 무슨 이웃에 인정받는 삶이 있고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사마리아 사람들 속에서도 또 따돌림 받고 왕따를 당해서 난 12시에 물길을 왔으니 사람들이 세간의 눈을 이목을 피하여서. 근데 예수님이 유대인 남자, 정통 유대인 남자 딱 보니 그런데 당신이 말이야 나 같은 여자에게 물 좀 달라 하니까 합니까? 너무나 놀라고 당혹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자에게 그 목마름을, 인생의 의미와 인생의 만족과 인생의 기쁨이 참 기쁨이 뭔지를 그 생수를 주려고 일부러 찾아가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4장에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그냥 한번 지나갈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은 참된 우리에게 시원함을 주고 인생의 의미가 목적이 방향이 뭐고 해답이 뭔가를 노답이 아니라 답이 있다. 여기 해답이 있고 정답이 있다. 여기 길이 있다. 이게 참된 만족이 있다. 인생은 참 살 가치가 있다. 의미가 있어. 진짜 참된 의미가 뭔가 보여준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물질에서 의미를 찾고 가치를 찾았지만 사람들은 권력을 찾고 세력을 찾고 인간관계를 통해서 눈에 보이는 것들, 화려한 것들, 명예를 추구하고 어떤 사람은 예술 활동을 하면서 어떤 사람은 문학을 통해 철학을 통해 과학을 통하여 기술 문명을 통하여 무언가 삶의 진지한 의미와 가치와 목적을 추구해 봤지만 만족이 안 오더라는 거죠. 하물며 사마리아 여인이야말로 이런 환난 속에 살았다면 진짜 삶의 기쁨이 있었겠냐 이 말이에요. 사람은요, 우리 관계잖아. 관계 속에서 인정을 받아야 살맛이 나는 거잖아요.
가정에서도 남편은 아내에게 인정받아야 되고, 특히 남편들은요, 아내에게 인정 못 받으면 집을 나갑니다. 예? 남자들 가출해요. 왜? 인정 못 받으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인정받아야 돼요, 인정. 가짜 거짓으로 아니라 진실함으로, 정직함으로 인정을 받아야 된다. 그래야 그 서로 삶의 의미가 생기는 거죠.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이 무슨 삶의 인정을 받고 무슨 삶의 가치가 있겠어요? 혼돈과 공허함과, 예? 그 처절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그 공허함과, 예? 그 어두움과 삶의 방향을 몰라서 어떻게 살까 지금? 혼돈과 어두움과.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 말씀 그대로, 예?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그때 상태가 어땠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더라. 깊은 바다 위에 있었다 이 말입니다. 캄캄한 흑암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생명의 복음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고린도 후서 4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여러분에게 환히 비추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어둠이 떠나가기 바랍니다. 모든 혼돈이 질서로 바뀌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공허함이 여러분 가치와 기쁨과 의미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다시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읽어요. 성경은요, 읽어도 또 읽어도 수만 번을 읽어도 성경은 질리지 않아. 왜? 생명은 질리지 않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은 주는 것이기 때문에 질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 밥이 안 질리잖아요. 왜? 내게 자양분 되고 생명을 주기 때문에. 자, 10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러시되 너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너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니, 예수님이 참 이상한 소리 하시네. 자기가 목이 말라서 물 좀 달라 청해놓고, 아니 뭐 반격을 받으니까, 이제 사마리아 반격했잖아요. 약간 반격이죠. 반격. 아, 그렇게 뭐 통해서 하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이, 아니 물 얻어먹는 주제에 예수님께서 너가 만약에 하나님의 선물을 알았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가 알았더라면, 그리고 또 너에게 물 좀 달라 하는 지금 물 청하고 있는, 목이 말라 육신의 낮 때약빛에 지금 12시에 목이 말라서, 예? 걸어왔는데, 지금 목말라서 물을 청하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예수님 자기 보고 하는 말이죠. 너에게 물 좀 달라는 그 이가, 즉 자기를 보란 말입니다.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이 말은 예수님의 정체성이에요. 예수님의 신분과 정체성을 말합니다. 두 가지를 이 예수님은 말했습니다. 이 여자에게 지금 관심을 끌기 위해서, 주의를 끌기 위해서 이 여자에게 진짜 완전한 생수를, 완전히 해결되는 생수, 인생의 문제가, 근본적인 문제가 끝이 나는, 시원하게 풀려버리는, 믿어져 버리는, 더 이상 방황하지 않는, 더 이상 혼돈과 공허 속에 빠지지 않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선물을 가져온 자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을 주러 왔다 이 말이에요. 선물은 주는 거잖아요. 이거 준다는 말 잘 기억하세요. 선물은 우리 주는 거예요. 받는 사람에게. 나는 하나님의 선물을 주는 자야. 그 선물을 가져왔다는 거야. 세상에서 없는 선물이죠. 이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선물인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데, 그 선물 보따리 가져왔다 이 말입니다. 그 선물을 준다는, 나는 주는 사람이야. 나 주는 사람들께 왔다 이 말이죠. 그리고 또 뭐랬습니까? 너에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물을 달라고 하고 있지만, 나는 비록 육신에 피곤하여 목이 말라서 네게 물 좀 달라고 하고 있지만, 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내가 예수님께서 자기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거야. 아니 진짜 무슨 뜬금없는 소리입니까? 물을 좀 달라고 하는 주제에 있는 남자가, 유대인 남자가, 예? 아니 하나님의 선물을 운운하고, 또 심지어, 예?
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물 좀 달라고 있지만 내가 진짜 누군지 내 정체를 알았더라면 너가 나한테 물을 달라 했을 텐데 나는 너에게 생수를 주는 자야. 자, 이렇게 말했어요. 자, 그랬더니 여자가 뭐랬습니까? 자, 11절과 12절 반응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큰 사람입니까? 자, 이미 다 설명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기 물기를도 없고 아주 이 사람 여자는 육신의 물을 해결할 수 있는 그 생수를 생각하고 있는 거야. 예수님은 생수를 내가 네게 주었을 것이다. 너는 그것을 구했을 거야. 그런데 아직도 그 생수가 뭔지 육신적인 생수만 생각하고 있다 이 말이야. 결정적으로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다시 깨닫게 하기 위해서 13절과 14절은 너무나 기독교의 복음을 압축하는 말씀이었어요. 13절 1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13절은 뭘 말합니까? 아까 제가 서두에서 제가 언급했습니다. 세상에는 어떤 걸 다 가져도, 권력을 가져도, 명예를 가져도, 재물, 돈을 가져도, 예? 세상 사람이 자랑하고 의지하고, 예? 귀하게 얘기하는 보물 같은 거, 예? 세상에서 제일 값진 것, 제일 가치 있는 것, 사람들이 의미가 있다고 막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 그거 아무리 마셔도 이 야곱의 우물에 불과해.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른다. 이 말은 물질적으로 볼 때, 자연적으로 볼 때 이 물을 마시면 또 목마르 당연하죠. 예수님은 그 차원을 넘어서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걸 다 취해도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바대로 우리 인생은 만족이 안 된다 이 말. 근본적인 만족이 안 된다 이 말.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살아봤지 않습니까? 아마 우리 장로님도 아마 연세가 이제 90 가까우신데 아마 제 장인어른이 93세인가 돌아가셨어요. 제 장인어른이. 제가 물어봤어요. 장인어른 어떻습니까? 살아보시니까 아이고 금방 지나간다. 90고개를 넘었는데도 금방이더라. 그때 가서 장인어른 예수님 믿으시오? 아, 믿지요? 왜 이제 옛날처럼 불교나 또 뭐 제사 드리거나 유교나 그런데 구원이 있습니까? 했더니 아, 절대 구원 없지요. 왜요? 예수님만이 구원인 자 합니까? 그렇지.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 받습니까? 죄사함 받고 천국 갑니까? 지옥 안 가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저보고 막 존칭을 쓰면서 맞습니다. 그분이 원래 안 그랬어요. 저 황정희 사모님 예수 믿다고 미친년이라고 막 집을 나가라 했어요. 예. 그분도 생수를 받아 마신 거죠. 13절에 이 물을 야곱의 우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 여러분 어떤 것으로 다 갖다 부어보세요. 저는 솔로몬의 그 전도서 1장 7절에 솔로몬이 뭐라 그랬습니까? 모든 강물이 다 바다로 연하여 바다에 다 들어간다, 채운다. 그러나 바다를 못 채운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솔로몬이 뭐라 했어요? 사람의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다. 귀는 들어도 차지 않는다. 한마디로 만족이 없다. 그래서 8절에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할 수 없다. 이 모든 만물이 다 피곤하다는 거예요. 예? 어떤 사람은 피로사회 책을 썼죠. 현대사회는 피로사회, 피로가 겹겹이 쌓여있는 피로사회라고. 여러분 우리 모든 피곤함과 피로를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성령의 물로 다 오늘 씻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을 다시 보세요. 14절 다시 읽습니다. 14절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랬죠. 여기서 여러분 어법을 잘 보세요. 왜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가 연결되고 있어요. 아까 제가 암시를 드려서 암시했어요. 여러분 선물은요 주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선물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선물을 샀으면 반드시 내가 선물 받은 사람은 내가 주어야 됩니다. 주어야 돼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선물을 주는데 내가 준다는 거야. 그 하나님의 선물이 뭐냐? 바로 뭐겠습니까? 물이란 물. 생수란 말이에요. 영원히 목마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이것입니다. 어떤 세상에 어떤 물을 다 마셔봤는데 다 소금물이야. 바닷물처럼 들이키고 아무리 가지고 취해도 소유해도 향락을 가져도 전부 또 목이 말라 안 돼. 근본적인 근원적인 본질적인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놀라운 말씀, 여러분 예수님께서 입에서 나온 이 말씀을 보시고 얼마나 진정성 있고,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가 아니면,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온 자로 말씀했는데 예수님 그리스도가 아니면 감히 어떤 누구도 이 말을 할 수가 없었다 이 말입니다. 성경에만 우리가 볼 수 있는 너무나 보화 같고 생수 같은 믿음의 말씀이에요. 이 세상 물은 다 목마르지, 다 가져봐, 만족이 안 돼 이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주는 물을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야. 생수란 말이에요. 생수가 하나님의 선물로 주님 말씀하세요. 살아있는 자가 물을 준다. 자 보세요. 그런데 내가 또 다시 반복했습니다. 주님이 내가 주는 물은,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주는 물은, 내가 하나님 선물을 준다 이 말입니다. 내가 선물로 주는 하나님의 물은, 그 다음 따라합시다.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생이란 말이 요한복음의 주제입니다. 영원토록 산다는 거예요. 이 물을 마시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야. 이런 여러분, 예수님 아니면 미치광이 소리죠. 정신병자지요. CCC를 창설했던 김중곤 박사님은, 목사님은 예수님은 미치광이든지 아니면 진실한 분이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는데 목이 말 물 좀 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야, 이분이 메시아, 구약 성경에서 그렇게 예언했던 그리스도 메시아 온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로서 오신다, 그 그리스도가 아니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을 너무 놀라운 분임을 보아야 합니다. 이분은 말을 믿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네? 자 보세요. 어떻게 여러분 감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냐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내가 주는 물은 내가 하나님의 선물로 주는 물을 가져왔는데, 즉 생수를 가져왔는데, 그 선물을 말이야 받으면, 마시면 그 사람의 그 속에서, 받는 자 속에서 영생하도록, 영원히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원히 죽지 않아. 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영생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사람의 가장 깊은 의문이 뭡니까?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의문이 뭡니까? 죽음의 문제입니다. 예? 여러분 죽음 앞에서는요, 전에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우리나라에서 돈이 1, 2등 가는 갑부였는데, 그 갑부가 죽기 전에 어느 분은 종교인을 찾아가가지고 25가지 4가지 질문을 적어가지고 도대체 내가 왜 살아야 되고 죽고 난 다음에 사람이 어떻게 되냐고 질문을 적었다는 겁니까? 예? 왜 살아야 되고, 왜 먹어야 되고, 왜 내가 존재해야 되고, 내가 사람이 죽으면 내 영혼이 내 존재가 어떻게 되냐 대체? 응? 해답이 없는 거야. 예수님은 영생하는 길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선물을 주러 왔는데, 이 생수를 말하는데, 이 생수 선물을 받는 자는 예수님이 진짜 나에게 영생을 주는구나, 즉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하시는 분으로 오셨대. 여러분 죽음의 문제를,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이 모든 사람은 언제나 항상 그 죽음의 덫에 걸려있기 때문에 언제 죽을지 몰라요. 차를 타고 죽을지 모르고, 어떤 병이 걸릴지 모르고, 어떤 또 뭐 어려움 와서 무슨 일을 당할지 몰라. 여러분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예수님이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자기가 죽으실 것을 분명히 말씀했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노라. 요한복음 10장 10절과 11절과 14절에서 두 번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양들에서 내가 목숨을 버리거니와. 왜 우리 양들에서 목숨을 버립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하나님을 떠났다 이 말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게 죄란 말입니다. 죄값은 사망이에요. 우리가 왜 영생을 못 이루고 왜 죽게 됐습니까? 우리가 죄를 짓다 이 말이에요. 죄를. 예? 죄를 짓냐마다 다 사망의 값을 받아요. 뿐만 아니라 다 영원한 멸망과 지옥불에 던져진다 그랬잖아요. 이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과, 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진짜 사람의 죽으면 끝나는가? 누가복음 16장에서 부자와 나사로의 그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절대 더듬거리거나 예수님은 그냥 추측하거나 불확실하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죽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보여줄게. 정확하게 보여줬습니다. 부자는 희낙낙하고 호의호식했습니다. 날마다 잔치했다고 했습니다. 고운 자색 옷을 배옷을 입었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었습니다. 늘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죽어서 음부에 갔는데 그 불꽃 속에서 자기는 고민하고 있다고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목이 말라가지고 저 아브라함의 품에 천국에 있는 그 나사로 자기 대문관에서 자기 음식만 그냥 구걸하여 먹던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즉 천국에 하나님의 품에 안겨있다고 주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목이 말라가지고 보세요. 예수님 주시는 생수를 안 마시는 사람은 지옥 가서도 영원히 목마른 자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예수님의 생수를 이 땅에 살 동안에 못 마신 자는 지옥 가가지고도 뜨거운 불 속에서 내 목이 마르다 혀가 나사로의 손가락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더라고요. 영원한 목마름 가운데 있다 이 말입니다.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 분명히 말씀했어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면서 운명하시기 직전에 한 강도에게, 회개하는 강도에게, 오늘 너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이게 보세요. 지금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냐면, 야, 낙원이 파라다이스에 있구나.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구나. 마태복음 22장에 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부활이 없는 사두, 부활을 안 믿었어요. 죽은 다음에 부활이 없다라고 믿는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떤 남자가 있었는데 그 아내가 자식을 못 낳고 그냥 남편이 죽었어요. 그 아내 혼자 자식이 없어. 남편이 자식을 못 낳고 죽었어. 그리고 형제가 7명이 있는데 전부 다 옛날에는 형이 죽으면 동생이 그것도 형수를 취해서 자식을 낳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다 했는데 나중에 부활 때에는 누가 이 아내가 남편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뭐랬습니까? 부활 때에는 모두 다 부활한다. 부활 시에는 장가도 시도 안 간다.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 이 말 못 들어봤느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아브라함도 살아있고 이삭 다 살아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두려워하고 놀라고 있는 제자들에게 떡을 가져오라 했습니다. 떡을 잡수셨어요. 예수님 부활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사도행전에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 부활의 사건을 보니까 예수 십자가 사건이 믿어지더라. 이해가 됩니까? 오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죽음에 대한, 죽음의 문제를 완전히, 죽음 사망이 왜 왔느냐? 이 잔을 받아 마셔라.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하시면서 십자가 바로 직전에 바로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자기가 죽으시는 이유를 말씀해서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죽음의 문제, 죽음 이후의 부활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만족을 해답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란 말입니다. 예.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죽음에 대한 그 의미와 부활 이후에 모든 것이 완전히 끝났구나, 완전한 만족을 얻기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님 주시는 생수요 하나님의 선물이란 말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한 통성